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 말씀 저희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한국말을 할 때에는 매번 주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어나 목적어가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제 아내를 바라보면서 사랑해 그러면 됩니다. 주어가 없죠. 목적어도 없습니다. 그냥 사랑해 동사 이거를 말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근데 영어는 주어와 목적어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제가 제 아내를 바라보면서 그냥 love 그러면 뜻이 전달될 수는 있겠지만 좀 어색하죠. 근데 이 헬라어는 신약이 기록된 헬라어를 보면 이 한국말처럼 주어와 목적어가 매번 사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헬라어는 한국말보다 더 정확한 언어입니다. 그 동사 안에 주어와 목적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1인칭 단수인가 복수인가, 2인칭 단수인가 복수인가, 3인칭 단수인가 복수인가. 그러니까 그 동사를 보면 거기에 주어가 무엇인지 목적어가 무엇인지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경우에는 헬라어는 주어, 목적어를 또 사용하지 않고 그냥 그 동사로 그것이 다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헬라어에서는 주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 주어를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I love you 하죠. 근데 헬라어로는 그냥 love라는 동사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I love 하면 I를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 또 I love you 목적어가 사용이 되면 그 목적어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I love you. 다른 사람이 아니라 I love you.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기도하였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보면 그냥 기도하였다 이것으로 충분한데 내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이 주어와 목적어를 사용하면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기도를 하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주어와 목적어를 확실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바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연약함을 이해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다른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원래 이름은 시몬인데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이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은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참 좋은 이름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지 않으시고 시몬아 시몬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반석이 아닌 거예요.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새로 지어주신 그 베드로라는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시고 원래의 이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이름
시몬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몬은 연약함을 뜻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연약한 시몬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시몬아 시몬아 부르시는데 어떠한 톤으로 부르셨을까? 어떠한 억양으로 부르셨을까? 좀 궁금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명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 가가지고 그 아들을 결박하고 꽁꽁 묶어가지고 제단 위에 두고 이제 칼을 꺼내가지고 아들을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세요. 그때 하나님은 어떠한 톤으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2번 부르셨을까? 지금 상황이 급한 거잖아요. 얘가 진짜로 이렇게 하네? 내가 바치라고 했더니 정말 바치네? 그런데 이삭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급하게 부르셨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셨을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하필 이름이 이렇게 길어가지고 급한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철수야 이러면 쉬울 텐데 하나님이 급하시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부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는데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 떨기나무에 불이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거를 확인하러 갑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거죠. 거기는 거룩한 땅인 거예요. 함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신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거를 모르고 이 거룩한 땅에 거룩한 자리에 그냥 막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또 이름을 2번 부르세요. 그때는 어떠한 톤으로 부르셨을까? 좀 워닝하듯이 부르셨을 것 같아요. 모세야 모세야 어딜 감히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하면서 살아요. 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시몬아, 시몬아는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톤으로 부르셨을까? 참 안쓰러운 마음으로 부르셨을 것 같아요. 시몬아, 시몬아. 왜냐하면 이 시몬이 겪을 일을 아시기 때문에. 시몬이 겪을 일이 뭐라고 그러시나요? 31절에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까부르듯, 어감이 좀 그래요. 까부르듯.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까부르듯 이런 단어를 사용하시면 정신이 바짝 날 것 같아요. 지금 베드로가 시몬이 이 어떠한 일을 당하게 될지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쓰러운 마음으로 아시니까, 이해하시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겪으셨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동정하신다는 거,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직접 겪으셨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탄이 막 흔들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탄이 또한 예수님도 흔들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앞으로 어떻게 될 줄을 아시기 때문에 그거를 이해하시면서 참 안쓰러운 마음으로 이 연약한 베드로라고 부를 수 없는, 반석이 되지 못하는, 연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족하게 될 이 시몬을 이렇게 안쓰러운 마음으로 시몬아, 시몬아 이렇게 부르셨을 것 같아요. 바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 연약함을 다 아시고 그 연약함도 사랑하시고 연약함을 이해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또한 주님은 이렇게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을 하세요. 이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32절에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세요. 돌이킨 후에. 이게 돌이킨다는 것은 잘못된 대로 갔었다는 것이죠. 잘못된 길로 갔다가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오는 것.
이 회복을 의미합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그 전에 뭔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잘못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이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는 형제를 굳게 한다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 그냥 아예 처음부터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아예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좋겠는데,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도 아니 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냐고요. 그냥 마귀에게 시험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수도 있을 텐데, 일부러 광야에 성령에 이끌러 나가셔서 거기에서 마귀에게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역사를 하세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시는 게 아니라 시험에 들어서 그것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는데, 그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면서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지금 피할 길을 내사 그래요. 근데 주님이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이 말, 성경의 이 가르침을 저희들이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피할 길을 내사, 이거는 지금 이렇게 가면 시험을 당하게 되는데 이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그냥 아예 다른 길로 피해서 간다,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그 시험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을 당할 때에 피할 길을 내주시는데 그 피할 길이 뭐냐 하면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피할 길,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은 영어 성경을 보니까 stand up under it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시험에 눌리는 거예요.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stand up 할 수 있도록, 그냥 쓰러지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당하는데, 시험으로 인해서 실족도 하는데, 시험으로 인해서 쓰러지기도 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stand up under it, 그 아래에서, 그 밑에서 stand up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시련이 다가오고 또한 환난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죠.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면서 그러한 시험을 당했기 때문에, 그 시험으로 인해서 우리가 쓰러진 적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저희들에게 연단이 되고 훈련이 되면서 이제는 돌이켜 회복되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34절에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거라고.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시험 당해서 이거는 쓰러지고 넘어지는 일이죠. 베드로의 뜻은 반석인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은 반석 같은 행위가 아니죠, 절대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34절에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말씀하실 때, 그때에는 뭐라고 부르시나요? 베드로야 그러세요. 오히려 이때에 시몬아 그러셔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거니까, 쓰러질 거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때에 시몬아 이러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거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나중에는 막 욕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할 사람인데 오히려 그때에는 베드로 이름을 쓰시는 거예요. 반석이 아닌데 오히려 시몬이라고 부르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바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시험을 당해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죠. 근데 그리고 나서 돌이켜 이제 형제를 굳건하게 해주는, 정말 베드로 반석이 된다는 주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3번 부인한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3번 부인함으로써 베드로는 정말 오히려 진정한 베드로가 되는, 반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어떤 때는 어떠한 큰 실수를 통해서 오히려 더 우리가 강건해지는 경우가 있는 거죠. 저도 여러분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를 갔는데 후회를 했어요. 아, 직장을 왜 그만뒀지? 내가 목사는 무슨 목사야? 너무 후회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저의 영적 갈등이, 전도사인데 막 바닥을 헤맸습니다. 못하겠다, 하기 싫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그냥 크리스찬의 신앙에서부터도 막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신학교도 이제는 못하겠다 그러고 교회에도 이제는 전도사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그러한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때 그렇게 쓰러지고 넘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후로는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러한 의심이나 그런 것이 없도록 오히려 주님께서 저를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더 강하게 해주시고 더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의 삶에서 이렇게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도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람도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보면 이러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형제를 굳건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시련과 또 어려움과 실족,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베드로의 삶을 보니까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이렇게 부탁하시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가, 사도행전에 기록된 베드로에 관한 그 내용을 찾아보니까요, 베드로는 먼저 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아직 성령이 임하시기 전입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는데 그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하는 말이,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를 대신할 우리가 또 한 명의 사도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마띠아를 그 12번째 사도로 세웁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근데 이거를 보면서 저희들이 배우게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굳건해진다는 것이 무엇인가, 다른 형제를 굳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믿음적으로 성숙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 사건을 통해서 저희들이 깨닫게 되는 것은 교회에 주신 주님이 주신 그 교회에 주신 영적 권위를 존중하는 거예요.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떤 때에는 교회의 권위를, 교회에 주신 영적 리더십을 저희들이 존중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가볍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직분도 우리가 존중하지 않으면서 너무 가볍게 대할 때가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이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부르신 것이고, 그래서 12명을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룟 유다만 보면서, 아, 가룟 유다를 보니까 안 되겠어, 이제는 또 한 명 세웠다가 또 이렇게 되면 어떡해? 이제는 세우지 말자, 그것이 아니었어요. 가룟 유다는 그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12사도를 부르신 것이고, 그래서 이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실수로 인하여서
주님의 직분마저도, 주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것마저도 다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존중하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셨던 12명을 세우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없으니까 이제는 다른 한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서 마띠아를 세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점점 성숙해지고 굳건해진다는 것은 교회 생활을 할 때에 그전 같았으면은 그 한 일로 인하여서 내가 실망하고 실족하지 하면서 그냥 그 한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관도 이랬을 텐데 이제는 믿음으로 성숙하면 그거는 그냥 한 사건이야. 그거는 그냥 실수일 뿐이야. 그 하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바뀌는 게 아니야.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또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제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랬더니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방언을 하고 다른 나라 말을 합니다. 듣고 있던 사람들이 막 신기하게 여기면서 어떤 사람들은 막 놀라고 감탄을 해요.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우리나라 말을 이렇게 유창하게 하지? 막 감탄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떠한 사람들은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술에 취했구나.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요엘 선지자 말씀과 다윗을 인용하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말씀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말씀으로 해석하고 말씀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믿음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또한 시련이나 우리의 또 실족, 쓰러짐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면 우리는 이 베드로처럼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제 말씀으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막 비난하고 어떠한 사람들은 조롱하는 그러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이제는 말씀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말씀의 관점으로 보았더니 말씀으로 해석을 하였더니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고 세상 사람들은 비난하는데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거는 조롱할 일이 아니고 비난할 일이 아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또한 사도행전 8장에 가면 이제 베드로가 사마리아를 갑니다. 사마리아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사마리아를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안수기도를 하고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저희들이 잘 아는 바와 같이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는 어떠한 지역인가요? 사마리아는요 더러운 곳이에요. 부정한 곳이에요.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거의 인간 취급도 안 한 거죠. 이방인만도 못한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사마리아를 가요. 바로 그 부정하게 여겼던 더럽다고 생각했던 그 사마리아 지역을 가서 거기에서 안수기도를 해주면서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 사역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또 저희들이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성숙하게 되면 그 전에는 두려워하거나 꺼려하거나 불편했던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거는 사마리아야. 안 돼. 나 못해. 나는 안 해.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하는 어떠한 사역, 일이 있거든요. 근데 믿음으로 성숙해진다는 것은 이제 내가 그 전에 꺼려했던, 불편하게 여겼던, 피하기를 원했던, 하고 싶지 않았던 그 사역에도 동참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로서 목회를 하면서 어떠한 사역은요 참 좋아요. 즐겨요. 그런가 하면 어떠한 사역은 정말 하기 싫어요. 피하고 싶어. 안 했으면 좋겠어. 주님 이것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어떠한 분들은 아예 저를 찾아와가지고 그렇게 부탁을 하세요. 목사님 다른 거는 제가 다 할게요. 이것만은 시키지 마세요. 그러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시켜드리고 싶어. 이상하게 사람의 마음이 아주 그렇더라고요. 하기 싫다고 하는 그거를 막 맡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때는 막 그러한 생각까지 들어요. 이거를 시켜달라는 건가? 우리 한국 사람들 그 이상한 그거 있잖아요. 왜? 내가 하고 싶은데 아닌 척 하는 거 있잖아요. 요즘에는 헷갈려서 모르겠어요. 갈수록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꺼려하는 사역이 있으시죠? 교회에서 좀 그것 좀 하라고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런 거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매일 목장에 가라고 그래. 그 목장 가라는 말만 좀 안 했으면 좋겠네. 뭐 이런 거. 이번 토요일에 우리 교회 대청소 해요. 그 토요일 아침에 좀 청소 좀, 그런 거 있어요. 우리 하기 싫은 거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 성숙해진다는 거는 이제 하기 싫은 것도 특히 주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러한 마음이 들면 그걸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제가 보니까요, 여러분도 이렇게 이해하시겠지만 내가 피할 수 있는 곳이 이렇게 교회에 몇 군데가 있어요. 그 안으로 들어가 있으면요, 아무도 터치 안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글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냥 계속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대강 이렇게 감이 오는 몇 개가 있으실 거예요. 예. 그리고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하루는 이렇게 잠이 들었어요. 근데 환상을 봐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이 보자기에 온갖 짐승이 들어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먹으라 그러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거는 더럽습니다. 부정합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요. 그 꿈에서, 환상에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꿈에서 깨요. 환상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어디를 갔느냐 하면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요.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은 이방인을 더럽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도 유대인이잖아요. 늘 배워왔던, 들어왔던 그 고정관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으로 그 고정관념이 깨어지면서 이방인은 고넬료를, 그 집을 찾아가는, 이방인의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또 믿음으로 성숙해진다는 것은, 믿음이 굳건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리로 인해서 부서지고 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것, 생각하고 있었던 것, 그런데 말씀으로 인해서 생각이 변하는 거예요. 이게 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이제 베드로의 삶을 보면서 형제를 굳게 한다는 것이 뭔가, 또 형제를 굳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 그것이 무엇인가, 저희들이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이 네 가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의 삶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겪게 되는 그런 어려움, 또 시험,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과 또 영적 권위를 우리가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또 내 삶의 상황을 이제는 내 생각이 아니라, 세상의 말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해하고 말씀으로 해석하는, 그러면서 내 삶에 있는 사마리아, 내가 참 꺼려하는 곳, 그 사마리아에 가서 사역을 하는, 그리고 우리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고정관념이 주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인해서 산산조각 나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시몬인데 베드로인,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사람인데 주님이 베드로라고 불러주시는, 실족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데 주님이 그거를 다 하시면서 I love you, 쓰러진 너, 실족하는 너,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바로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으로 더욱더 성숙해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몬과 같은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하여서 시험을 당하고 실족하고 쓰러지는 우리들을 베드로라고 불러주시며 그 과정을 통하여서 더욱더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성숙한 믿음으로 형제들을 도우며 또한 이제는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주님이 다시 우리를 세워주심으로 이제는 교회의 영적 그 권위를 존중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모든 상황을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꺼려하는 가기 싫은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셔서 이제는 사마리아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하나님의 진리로 깨워주셔서 이제는 고정관념이 아니라 주님의 진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